안녕하세요. 박동진 강도사입니다. 1월 온라인 독서교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독일계 유태인 에디 제이쿠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 나치가 집권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독일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에디는 부엔발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인 친구와 재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자기가 기계공인, 자기가 평생 나치를 위해서 일하는 대신에 우리 부모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때 에디는 자유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그 이후의 일들을 함께 볼 텐데요. 7번째 장까지 함께 볼 것입니다. 사장의 제목은 친절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낯선 이들에게서도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에디와 가족이 재회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재회를 한 다음에 에디가 다시 그 독일 나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벨기에로 여동생과 에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되죠. 근데 갈 때는 같이 출발을 했다가 벨기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와 여동생은 붙잡히게 된 거죠. 엄마와 여동생은 3개월 뒤에야 겨우 간신히 풀려나서 이렇게 벨기에로 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에디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에디가 독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벨기에인들한테 붙잡힌 것이죠. 독일로 이송될 뻔한 에디는 사람들과 함께 탈출하게 됩니다. 독일군과 연합군들이 서로 총격전 싸움을 벌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에디가 혼자가 돼요. 혼자 돼서 이제 프랑스를 향해서까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 피난길 동안 에디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신들이 먹을 음식조차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쟁의 여파로 이미 생계가 어려워진 가난한 농부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자 유대인인 나에게 말이다. 나를 도와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도와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에디가 그들과 다시 만나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위험을 개의치 않고 도와준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도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환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와 친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악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악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낯선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따뜻하게 대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내게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디는 그렇게 프랑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독일군 스파이로 오해를 받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바로 아우슈비츠입니다. 5장의 제목은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안아드려라 입니다. 에디는 아우슈비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나치 수하에 수용소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탈출하고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에서 부모님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또 이전에 부엔발트 수용소와 벨기에 수용소에서 만나서 친해졌던 쿠르트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요. 에디의 가족은 거기서 나치를 피해서 숨어 지내면서 하루하루 그야말로 연명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에디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요즘도 밤에 자리에 누워 과거를 돌이켜볼 때면 이때가 내 생애 최고의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락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냈던 이 시기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만 하다. 비좁고 때로는 불편했으며 뼈 빠지게 일해서 입에 겨우 풀칠만 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다. 이것은 발터슐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비밀스럽게 살던 나에게, 또 부헨발트에서 비참하게 살던 나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인생 그 자체였다. 참으로 불안한 시기였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있던 그 시기가 에디에겐 참으로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 가족의 작은 행복은 곧 나치의 군화에 짓밟히게 됩니다. 온 가족이 붙잡혀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넌 이쪽, 넌 저쪽 하면서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요. 에디는 젊었기 때문에 부모님과는 다른 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나치 장교에게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자 나치 장교가 하늘에 있는 연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연기 보이지? 저게 네 어머니랑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화장터의 연기가 바로 네 어머니와 아버지, 가스실에서 죽은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태우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디는 그렇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에디가 말한 것처럼 집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젠 안녕 하면서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6장의 제목은 좋은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입니다. 이제 에디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도 수용소에 있긴 하지만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갈라졌거든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또 영하 8도의 날씨에 입은 옷도 없이 서로 그냥 웅크려가지고 꽉 옹기종기 모여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눈을 떴을 때 이제 동료의 시체가 보이고 그런 것이 일상인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이죠. 수용소는 가스실에서 빨리 죽던가 아니면 천천히 그냥 시체가 되던가 둘 중 하나뿐인 그러한 비인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향해서 달려가서 붙잡고 으악 하면은 잠시만 그러면 이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 장소였어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에디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에디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헨발트 수용소에서도 함께 있었고 또 벨기에 수용소에서도 함께 있었던 쿠르트라는 친구가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에디와 쿠르트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서로를 보살폈습니다.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이 대신 일을 나가고 또 먹을 것을 구해오기도 했고 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서로의 영혼이 꺼지지 않도록 사그라들지 않도록 서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었다고 해요. 에디는 너무나 괴로워서 몇 번이고 우리 그냥 철조망으로 가자, 그냥 가서 붙잡고 편해지자, 내일도 힘들 텐데 살아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쿠르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쿠르트는 한사코 에디가 그렇게 하는 거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생지옥에서 에디는 친구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이죠. 좋은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이 세상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좋은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 이것은 친구와 내가 나눈 음식이나 따뜻한 옷과 약 그 이상을 의미한다. 사람의 영혼의 최고의 위안은 우정이다. 우정이 있었기에 나는 불가능한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준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으면서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냥 다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닐 겁니다.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그의 생명빛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북돋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7장의 제목은 교육이 사람을 살린다입니다. 에디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아주 숙련된 기계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나치 독일은 언제나 전문 인력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도 전문 인력들을 뽑아서 그들을 이제 써먹었어요. 전문가를 찾아내서 목숨을 부지해주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용해 먹었던 거죠. 덕분에 에디도 수용소에서 전문 인력으로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에디가 위장된 신분으로 독일의 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는 항상 그 지식이 훗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덕분에 에디는 그곳에서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스실 앞에서 그를 알아본 간수가 얘는 죽이면 안 돼 하면서 돌려보낸 것이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했듯 일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도 아버지가 옳았다. 나는 내가 받은 교육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그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다. 이 에디의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줬지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들에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정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아들에게 알려주었고요. 또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지식과 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이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비를 시켰던 것이죠. 지혜로운 부모에게는 이 2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차가운 사랑 없는 사람이 될 뿐이죠. 우리 성덕의 성도님들 모두가 따뜻한 사랑과 지식을 균형 있게 전수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